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했느냐?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흐름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에요. 이 두 흐름이 서로 긴장 관계를 가지고 흐르다가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결과 주의 형제인 야고보의 중재로 4가지의 긴유한 것들 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짐지우지 않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4가지, 이 4가지만 지키면 그러면 된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 회의는 이방인 선교의 최전선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나 리더십의 권위, 리더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기뉴한 이 4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믿었던 일단의 무리가 갈라디아 교회들에도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정결례를 지키기 시작했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기 시작했고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다 조그만한 헝겊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키파라고 하는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다닌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을 따라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일은 아주 매우 심각한 신앙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뭐가 약해지느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위협이고 도전이고 유혹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에 기대어서 호소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났느냐. 너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아니지 않느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믿음을 버리려고 하느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경험에 기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근거로 또 호소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율법은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 이후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아직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기 원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맞다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사용하신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율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있어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율법도 못 지켰네. 아이고 내가 이 율법도 지키지 못했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알고도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들이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져보니까요, 그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죄였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저주받은 존재로구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너희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너희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믿음에서 오지 않았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겠느냐? 율법을 따르겠느냐? 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느냐?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지요. 음식이 없으면요, 사람은 7일에서
10일 정도 10일 정도 생존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예, 음식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10일 만에 사람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음식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물이 있으면 조금 달라진다네요. 밥은 못 먹어도 물만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40일 정도는 살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보면 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또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물보다도 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3분만 산소가 없으면은요, 3분만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대요. 5분이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가 아니고요. 40일 정도가 아니고요. 3분 만에, 5분 만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산소가 있느냐, 산소가 없느냐, 호흡을 하느냐, 호흡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은요, 5분 만에, 정말 늦어도 5분 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요, 산소 같은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영은 죽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